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 내용들은 이제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법 역사의 가장 청렴 결백한 법관으로서 영원히 기억될 분으로 칭송받는 고 김홍섭 판사님은 청빈한 법관의 대명사였다 합니다. 타락하면 곧바로 법비나 법꾸라지가 되는 법조계에서 공정성을 지켰던 인물이었습니다. 신념에 입각한 판결을 하면서도 풍류를 나눈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 김홍섭 판사를 사도법관 혹은 고무신을 신은 판사라고 불렀습니다. 1915년 일제강점기에 전라북도 김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일본 법조인 가정에서 사원으로 허드렛 일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전주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1939년 일본 대학에 입학해서 1941년 조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귀국 후 김병로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고 활약하다가 광복이 되자 서울지검 검사로 임용됐습니다. 조선 정판사 위조집회 사건을 담당하여 명성을 떨쳤지만 그의 9월 검사직에 대한 회의를 느껴 사임했답니다. 그 뒤 당시의 법원장이었던 김병로의 간청으로 법조계에 복귀하고 서울지방법원 판사, 고등법원 판사, 지방법원장, 대법원 판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고 김홍섭 판사가 아직도 널리 사람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게 되는 것은 청렴 강직했던 삶에 있습니다. 고 김홍섭 판사는 수인들과 사형수들의 아버지요 대부로서 사느라 평생 부인이 싸준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고 군복반 바지를 염색에 입을 정도로 검소한 삶을 산 청렴의 법조인이었습니다. 양복을 한 번도 맞춰 입은 적이 없었답니다. 구두도 한 번 안 신고 고무신을 신고 다녔답니다. 당신이 판결을 내린 수인들을 찾아보고 돌보느라 늘 가난을 안고 살았고 그로 인해 가족들은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김홍섭 판사의 인간애를 담은 재판에 감동되어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까지 울게 만들었답니다. 슬하에 팔남매를 두고 가장으로서 짐이 무거웠지만 어떤 청탁에도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검사였던 고 김홍섭 판사는 조정 정판사 위조집회 사건을 맡아 양심에 따라 수사권을 쥐하고자 했지만 정치 권력의 압력으로 심한 갈등을 겪었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요. 결국 검사직을 내던지고 한강변 뚝섬에서 닭과 돼지를 키우고 농사를 지으며 살기로 했답니다. 김홍섭 판사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법관이었습니다. 김홍섭 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형을 선고한 후 조용히 감방으로 면회해야 하고 사랑으로 가족들을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다가 숟가락을 놓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김홍섭 판사는 낮에 법정에 나와 앉아있던 가난한 피고인들과 가족들이 지금 추운 방에서 떨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밥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홍섭 판사는 1965년 3월 16일 51세 병명은 간경화증이었으나 사실은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언론은 눈물의 기사를 전송하였고 그를 알던 모든 분들은 큰 슬픔에
잠기었습니다.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사도 마태는 4장 23절에 이어 본문 35절에서 다시 주 예수께서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했습니다.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긍휼이란 말은 국어사전에 불쌍히 여겨 돌보아줌, 가엾게 여겨 도와줌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긍휼이란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다음으로 돕는 행동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긍휼은 주로 하나님의 성품이나 행동을 설명할 때 사용되었고 150번 정도 나옵니다. 신약에서 긍휼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설명할 때 사용되었고 27번 정도 나옵니다. 긍휼은 슬픔, 애통, 은혜, 자비를 베풀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구절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갈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29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말씀했습니다.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가 오늘 본문의 긍휼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니 그들의 눈이 고쳐졌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긍휼을 입기에 무엇을 했습니까? 어떤 긍휼을 베풀었습니까? 2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이유가 나옵니다. 믿음입니다. 28절 말씀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두 맹인에게 물어봤을 때 그 두 맹인은 네, 예수님께서 능히 우리들의 눈을 떠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29절에 저희에게 저희 눈을 만지시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말씀이었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며 예수님이 베푸신 긍휼의 근거는 맹인들의 믿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2절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어요. 23절에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시며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그랬어요. 27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이방 여자인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소리를 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22절에 불쌍히 여기소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긍휼을 입을 가능성은 0%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긍휼을 입은
그녀가 몰랬기에 긍휼을 여김을 받았습니까? 28절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그 긍휼의 근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믿음을 전제로 하나님 백성에게 부어집니다.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 전제가 되었을 때 긍휼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에게서 이러한 믿음이 발휘됩니다. 믿음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에게 나타내는 긍휼이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이에 두 경우 그들의 믿음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좀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이 그걸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맹인이 스스로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까? 단 한마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정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군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불신의 자녀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나의 하는 일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은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방의 가나안 여인이 이스라엘 선생에게 긍휼을 이룬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일부러 그 여인을 개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자신이 개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서 무엇을 얻어먹을 만한 자격이 요만큼도 없는 개라는 걸 자기가 알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믿음이라고 하시고 가나안 여인에게 긍휼이 부어집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들의 발휘되어야 하는 긍휼은 1차적으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자기 부인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자신을 포함한 이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조금씩 부수어지게 가게 됩니다. 그러게 믿음의 삶이고 성도에게 나와서 할 긍휼이 여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과 죄책감과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의 도움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우리들의 죄도 드러나지 않았을 않을 뿐 드러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셨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시고 완악하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바로가 어이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종으로 부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다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9장 23절에 긍휼의 그리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긍휼을 입었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로 긍휼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긍휼이란 죄인을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목 잡는 양같이 고생하며 방황함을 보시고 동정하며 말씀했습니다. 긍휼은 내장이 흔들리고 뒤틀린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돌보아주고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 애타는 마음과 같습니다. 노련한 포수가 작은 사슴을 보고 활을 쏘았습니다. 화살을 맞은 사슴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더 큰 사슴이 나타나더니 펄쩍펄쩍 날뛰다 쓰러졌습니다. 어미 사슴이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어미 사슴의 배를 갈라보니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습니다. 새끼의 고통이 어미에게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고통 당하는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긍휼하신 분입니다. 긍휼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고 그 상태를 함께 슬퍼해주며 애통하고 자비와 은혜의 필연성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남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타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입장에서 그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그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의 느낌으로 느끼는 공감이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은 인간 측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감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긍휼은 인간이 생산해내어서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놓은 책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역할을 맡은 호세아라는 배우와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맡은 고멜이라는 율랑녀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의 헬라식 이름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율랑녀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들에게 하나같이 하나님의 저주가 떨어집니다. 호세아 1장 6절입니다.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율랑녀 고멜과 호세아 사이에서 딸이 출생했는데 그 이름이 노루하마입니다. 그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입니다. 율랑녀 고멜의 자손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게 곧 그 율랑녀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아들의 이름은 노암미입니다. 그 뜻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입니다. 호세아서 2장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저주가 조금 더 확실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호세아 2장 이제 너희 어미와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3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 같게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4절에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이니라 그랬어요. 5절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죄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길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고멜의 이야기인데 저희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더러운 전부 남편 있는 여자가 몰래 정한을 통하는 남자입니다. 남편 있는 여자가 몰래 정을 통하는 남자의 것으로 알고 있는 폐역한 율랑녀와 그녀의 자손,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남편 있는 여자가 몰래 정을 통하는 남자가 준 것으로 알고 있는 고멜, 그런 폐역한 율랑녀와 그의 자손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죽은 흙의 상태인 우리의 처음자리의 현실입니다.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 존재일 수도 없는 상태, 당장 이혼하고 죽여버려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영적으로 음탕한 신부,
그게 우리의 처음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그 율랑녀에게 임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율랑녀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거기에 부어지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저주의 말씀을 퍼부신 후에 이러한 회복의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호세아 2장 24절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러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며 이 하나님의 긍휼이 호세아서의 대주제입니다. 호세아서 11장 7절에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가 불러 위에 계신 자리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요 고멜이 이게 율랑녀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뭐 잘해서가 아니라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긍휼을 부으셨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마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아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부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를 긍휼히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평생 율랑녀 짓만 하던 고멜에게 값없이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걸 성경이 사랑이라고 하고 인자라고 말하고 자비라고 말하고 자애라 말하고 인애 등 여러 가지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것이 다 긍휼입니다. 그 긍휼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멜이 뭐 잘해서 호세아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고멜은 끝까지 율랑녀 짓을 하다가 결국에는 단물 다 빨리고 노예 시장에 팔려서 죽은 돼지고기처럼 노예 시장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한 여자를 보리 한 호멜 반과 은 15, 은 30입니다. 신랑의 몸값을 내고 사오는 것이 긍휼입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행하지 않으면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하박국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부흥을 완전하게 살려내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일만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져서 그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심판 때 함께 타버릴 것들이 역사 속에 잘려져 나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케 해주세요 말하는 것은 나 죽여주세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이 기특한 일을 해서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것이 긍휼입니다. 네가 선지자는 긍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너를 항상 품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애는 긍휼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20절에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 맹세하신 대로 야곱의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의 인애를 더하십니다. 인애는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의 죄를 발로 밟고 은혜를 부으시는 겁니다. 인간 측에서 무엇을 해서 부어지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눈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발라서 싸며 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사장과 내인의 마음속에는 긍휼이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마음속에는 긍휼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긍휼이 없는 사람은 자기만 살려고 피하여 갔습니다. 마음속에 긍휼이 있는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비한 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한 과부의 독자였습니다. 그러니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아팠겠습니까? 내장이 흔들리고 뒤틀리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은 예수님께 그 어머니의 슬픔을 보시고 내장이 흔들리고 뒤틀리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입과 혀를 가졌습니다. 칼로만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혀로 입으로 사람을 상하고 죽이고 해칩니다. 긍휼자는 전도서 10장 12절에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롭다고 기록했습니다. 말에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말에는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말에는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말에는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유익해 하는 입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손과 발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자비와 거룩한 손으로 한센병자를 만져 고쳐주시고 어린아이를 품에 안아주시고 축복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베푸는 손이 있고 베푸는 말이 있습니다. 한센병자를 만져주셨습니다. 긍휼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도 바울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에베소 2장 4절과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정도 속죄도 중생도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우리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당연한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에베소 4장 30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주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긴 자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며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들을 긍휼 없이 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구원 얻은 우리는 남을 긍휼히 여겨야 마땅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30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으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며 완전하게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열왕기하 13장 2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9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다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듯이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돌이키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 이르고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했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하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재산을 탐진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불쌍히 여기되
에베소 2장 4절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자비한 자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고 완전한 주의 완전하심을 보인다고 말씀하고,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야고보 5장 11절 말씀에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씀합니다. 만족감은 받는 데서 오지 않고 사실은 주는 데서 옵니다. 받는 기쁨만을 아는 경우를 속어로 거지 근성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참 기쁨은 없습니다. 주는데 기쁨을 아는 사람은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라. 우리 주 예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37절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영혼 구원의 전도는 추수와 같습니다. 주께서는 추수할 것이 많으나 일꾼이 적다고 말씀했습니다. 교인들은 많은 것 같으나 열심히 있고 헌신적인 전도자들과 직분자들은 많지 않고 바른 지식과 인격을 갖춘 봉사자들은 더욱더 적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친히 추수할 일꾼들을 일으키시고 세우십니다. 우리는 전도를 위해 또 전도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성경 강해와 전도와 신망의 일을 힘써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 구원의 복음과 성경의 바른 교리와 생활 교훈을 담대하게 충실히 전하고 가르칠 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하신 일들을 이어받아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치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약한 자들을 신방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교인들은 이 세 가지 일들에 협력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